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제법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또 이런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짜고짜 제 뺨을 누군가 저를 때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 뺨을 때린 사람이 저보다 힘도 세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억울하면서 힘들어 하겠죠. 그리고 제가 왜 뺨을 맞았는가 그 이유라도 알면 조금 더 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도 모른 채 뺨을 맞았다라고 하면 참으로 힘들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경우가 좀 그러한 경우인데요. 욥은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토록 온전한 사람이 없었는데 욥에게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의 이유를 알았더라면 그래도 조금 더 견디기 쉬우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욥에게 더욱더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욥의 마음이 욥기 2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욥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냈는데 고난을 당하는 시기에 정작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다가온 거죠.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욥과 같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친밀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더 이상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인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한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이제 와서 왜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하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은 뻣뻣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겸손함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왜 선택되었는가? 겸손함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당시 왕으로 선택될 그 상황에 도대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겸손하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점점 그 자리에 익숙해지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서 얻은 포획물을 처분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자 하나님이 사울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 혼자 거뜬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앞세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교만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하고 안 가겠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4절에서는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14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변하셨어요. 하나님의 변심이 일어난 거죠.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변덕쟁이도 아니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가겠다라고 하시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모세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안다고 하셨으니까 저를 보셔서라도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갈게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한 번의 대답으로도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 우리도 더 이상 여기서 움직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겠다라고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일 텐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마치 떼를 쓰듯이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거듭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새의 모습은 아주 당당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그러면 11절을 보세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멘. 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친구 같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 편하고 격이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관계. 때로는 장난도 치고 때로는 충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 관계처럼 친밀했기 때문에 모세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간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바로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죠.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지워버려질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자 다시 한번 그 친밀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을 거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간구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라고 하셨다가 다시 가겠다고 그 마음을 바꾸게 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의 간구함,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변심하게 만들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 그 성이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심하게 하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심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그렇다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법 가을 기운이 나죠. 가을이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이 있습니다. 정현승이라는 시인이 가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정현승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시인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게 기도에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소원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벽과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50명씩 세워주십시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이 힘든 분은 저녁에 나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50명씩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날을 속히 보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노 대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이렇게 찬양하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변심하게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손을 든 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변심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식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변심하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그 영역들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친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친히 때마다 그 고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